의로운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족보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계통의 족보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 요셉 계통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멘. 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상태에 있어요?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약혼을 해요. 그래서 약혼하고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근데 약혼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 부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같이 동침하지만 않을 뿐이지 법적인 부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해놓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하다 걸린 것도 아니고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표정들은 괜찮은 표정이야. 사랑의 깊이가 깊었던 것만큼 어떤 배신감, 어떤 증오감, 이런 마음이 올라와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마 율법대로,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거나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그래서 파혼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요.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자, 요셉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원래 의로운 사람, 원래 율법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율법대로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상당히 거침없이 나오시네. 저한테 돌을 던질 듯한. 율법은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파혼을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 율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소문나지 않게 누가 모르게 그냥 없던 일로 이렇게 잘 덮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인데 왜 율법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덮어두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로운데 선에서 틀릴 것 같으니까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의로운 사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쵸.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악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청렴결백하니까 법대로 하자고 따지고 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런 의로움은 우리가 율법적인 의로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롭긴 한데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뭐냐면 율법적인 의로움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차원 높은 의로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의로움. 이런 의로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거기에서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고 이녀는 간음한 년,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행하신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에요. 율법의 원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 사람들은 그 사랑은 잊어먹고 형식과 법의 잣대만 들이대면서 율법대로 해야 의로운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두 가지예요. 율법적인 의로움과 사랑의 의로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율법적인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돌을 던져서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랑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인 의로움, 이 율법적인 의로움이 참 중요하지만 사실 이 율법보다 더 큰 법이 뭐냐 하면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법.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법은 율법보다 훨씬 더 큰 법이라는 거죠. 율법적인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법, 진짜 예수님의 이 의로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로움을 갖고 계십니까? 누군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의로운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데, 나는 율법적인 의로움을 갖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사랑의 의로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 마리아의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어줬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어줬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별로 잘못 안 해요? 그죠?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하면 지금 잘못한 것만 갖고 막 따지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들춰내죠. 작년에 잘못한 거, 10년 전에 잘못한 거, 아니 연애할 때부터 잘못한 것까지 다 이렇게 들춰내면서 너 그때 그랬고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년이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조금 잘못한 것도 뻥튀기처럼 크게 부풀려가지고 봐봐 너네 아빠 이런 인간이야, 너네 엄마가 이런 인간이야 이러면서 막 자식들 앞에서 부모를 이렇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교회에서도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어주십니까? 아니면 들춰내십니까? 집사님 그거 알아? 이러면서 저 김 집사님이 어머 세상에 그랬대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허물을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험담하고 웃음거리로 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랑의 의로움을 가지고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덮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덮어주셔야 돼요. 드러내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할 때, 아내가 잘못할 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잘못할 때, 자식이 잘못할 때 드러내지 마시고 가만히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못할 때, 또 뭐 이렇게 목회자가 잘못할 때 마찬가지예요. 막 드러내지 마시고 가만히 덮어주는 의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내 죄를 들춰내시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들춰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투시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 받고 막 이런 사람 앞에 가면 괜히 막 주눅 들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 죄 다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기 시작하신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교회 아마 안 나올걸요?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투시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내 죄를 사람들 앞에 다 까발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도 덮어주셨는데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덮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법이요, 그것이 진짜 의로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의 허물, 우리 이웃의 허물, 우리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드러내지 않는 진짜 의로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춰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입을 그냥 그래서 하여튼 드러내지 않도록,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아멘.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마리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민도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문제고 내 자식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연애도 아니고 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율법적으로 그냥 탁 쳐내버리면 좋은데 뭐 그러면 간단할 수 있는데 요셉의 마음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마리아는 사랑하는데 이 죄를 그냥 용납할 수는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고민 속에서 지금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충격을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힘들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결정을 탁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게 머리를 감싸주고 밤을 새가며 고민하다가 힘들게 결정을 딱 내렸어요. 가만히 끊자. 어떤 사랑의 의로움을 실천하자. 이렇게 딱 선택을 힘들게 했는데 그때 딱 누가 찾아와요? 네,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조금 열받아야 돼요. 좀 화가 나야 돼요. 왜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아니, 미리 알려주시지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밤잠을 못 자가며 속쓰려가며 고민하고 막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야,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걱정하지 마, 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요셉도 그냥 쿨하게 데려오고 그럼 고민할 문제가 없는데 아주 죽을 고생하고 막 밥을 굶어가며 힘들게 결정을 할 때는 뭐하고 결정을 딱 내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찾아온 거예요. 꼭 영화 같아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막 피 흘리면서 힘들게 막 악당들 다 물리쳐 놓고 나면 그때 누가 나타나요? 경찰이 삐용삐용 하면서 그때서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욕하죠. 에이씨 뭐하다 이제 왔어 막. 지금 꼭 그 모양인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지 왜 죽을 고생하게 냅뒀다가 이제야 나타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왜 요셉을 고민하게 힘들게 괴로워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성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과 믿음과 우리의 그릇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고 응답이 없는 시간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딱 말씀해 주시지, 딱 감동 주시지,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편합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뭔가 결정해야 될 고민들이 있지 않아요? 뭐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 고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고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됨됨이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들에 반응하고 해결해 나가는가, 그걸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결정하는 그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 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믿음이 세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때 주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사랑의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적인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아기 예수를 맡기셨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 아기 예수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했겠어요? 율법적으로 양육하고 잘못하면 혼내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도 사람인데 자라면서 아빠한테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양육받으면 어땠겠어요? 상처받고 예수님도 범죄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막 대들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맡기기 이전에 그의 성품과 믿음을 먼저 점검하신 거예요. 율법적인 의로움을 결정했다면 아마 아기 예수를 맡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딱 증명이 되니까 그의 고민을 통해서 딱 믿음이 증명이 되니까 그제서야 아기 예수를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품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이 드러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맡기시고 축복과 선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힘쓰세요. 율법적인 의로움을 벗어버리시고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딱 설명을 해주고 났을 때,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네, 분부대로 행하는 거예요. 분부대로.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오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예수라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요셉의 생각과 계획과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조용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고 파혼하는 것이 원래 요셉의 계획이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결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던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만 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굴러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1번 하나님, 2번 나.
아니 괜찮아. 교회라고 가식적인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말씀해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겁니까? 네. 아멘. 그 대답에 후회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이에요. 내 뜻, 내 소원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100%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100%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감정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내 뜻과 계획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 처음 들은 분 계세요? 그거 봐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린 기도 안 하며 살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암송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도 처음 들은 분 다 알죠? 그런데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암송하는 걸 싫어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는 말씀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서로 권면하면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고, 겸손하라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이는 게 싫고 내가 섬기는 게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자꾸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 모임은 좋은데, 먹는 모임, 노는 모임, 그런 건 참 좋은데, 기도하는 모임, 말씀을 나누는 모임, 예배하는 모임은 싫단 말이에요. 그럼 몰라서 안 오겠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한테 핑계 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핑계 대면서 뭐 이래서 뭐 기도회 못 나왔어요, 뭐 저래서 내가 말씀을 못 읽어요, 뭐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네 그러시군요, 힘드시군요,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그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도 통하겠느냐 이거예요. 나의 그 핑계와 변명이 하나님도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몰랐어.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복종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만 부리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굴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육신의 생각들 다 사로잡아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실 말씀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고 저렇고 핑계대고 별명할 수 있겠죠. 사람한테는 그 변명이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된 길을 가고 어떻게 사명자의 길을 가고 어떻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을 때, 자기의 생각과 결심을 꺾어버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맡기시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쓰임받는 인생, 진짜 의로운 인생, 우리 모두 그렇게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